절대로 넘어졌을 때 그 당시 그 상황을 가지고 꼭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많은 말씀을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많이 하잖아요. 또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많은 돈을 저축해서 죽었을 때 10원도 못 가지고 가는 그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복은 영과 혼과 몸이 전인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대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겠죠.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죄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키려고 할 때 안 되는 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저히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딱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곤고함인 것이에요. 곤고함.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찾아보겠습니다. 885페이지. 자,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613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닌, 즉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안 들어요? 매를 들잖아요. 그죠? 매를 들었을 때 그 당시는 무섭고 싫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과거를 보시면 확연히 틀린 것이 지금 자녀들하고 과거의 자녀들이 완전히 틀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이 무슨 크게 교육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즘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대들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남겨질 것입니다.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 남겨지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 3살, 4살, 3살도 안 될 거예요. 3살 되면 벌써 이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빨라졌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아이부터 데려가느냐?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아이들, 보통 2살까지는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3살 때부터 벌써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4살 때는 더 하겠죠? 그런 아이들은 다 남겨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겨지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남겨지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휴가가 되면은 뱃속에 아이들이 잉태했어요, 안 했어요? 잉태한 거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미국에서는 그냥 뭐
비행조 시절이 막 비행시나 뭐 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론인지 미확인 물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떼지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징조들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상한 징조들만 볼 것이 아닌 내 안에 이상한 징조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이상한 징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이상한 징조, 이것이 이상한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죄는 누구예요? 죄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과연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건 다 사탄이에요. 왜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였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키려고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노력조차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마에 오른손에 받으면 절단 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표를 받으면 다 지옥에 들어. 표를 받으면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니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잖아요. 세세토록 666표를 받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곧 사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비가 누구였죠? 거짓의 아비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돌아섰습니까? 안 돌아섰습니까? 돌아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사람들이 마음을 모셨으면 죄의 정체를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내 안에 보세요. 내 안에 깨끗한데 더러움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러움이 0.0 조금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거룩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가 못 들어오게, 악한 생각이 못 들어오게, 육신의 생각이 못 들어오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벌써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할 것은 우리는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우리 순간적으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 넘어졌었더라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보자고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덤볐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덤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과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끔찍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말도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전인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정말 악하게 사는 것을 내 이 끔찍한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 우리는 다시 이 생명과 평강이 나를 주장해줘요? 안 주장해줘요? 주장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나의 영과 혼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하나의 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나죠. 결국에는 불쌍한 건 저놈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저놈들은 쓰임만 받다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폐기 처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죄를 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복이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처음 익은 열매로 신부된 자들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666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표를 받게 되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노아 시대 때를 봐야 돼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명만 구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얄짤없습니다. 문이 닫히면 절대 문을 안 해요. 문이 며칠 동안 열려 있었죠? 7일 동안 열려 있었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굳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누가 앞장서냐면은 벌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벌써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해서 그거 상징이야, 괜찮아,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닐까요? 그럼 받게 될까요? 안 받을까요? 미혹이 되는데 그럼 자기도 모르게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은혜의 때도 아니고 지금은 무슨 때냐면은 성령 세례 받을 때예요.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자, 보자고요.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는 내 표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유언했잖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가 살았다는 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평강이잖아요. 희락이잖아요. 그분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왜? 슬픔은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습니까? 주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슬픔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봐야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봐야 돼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라. 저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세형에 해당하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대요. 우리가 이 21가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21가지 죄악을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죄를 지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 21가지 죄악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찾아만 보세요. 찾아만.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보세요.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저는 쉬운 성경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1절입니다. 1절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 5절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세에 이렇게 고통한 때가 지금 이미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요 말씀 속에 이 끝부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속의 끝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끝이 왔다는 겁니다. 끝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면은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옥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네 뜻대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님이 악하게 살라고 합니까?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은 우리에게 평강이 넘칩니다. 희락의 기쁨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로봇가 아니에요. 아멘? 자동으로 찬양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마음이 우러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먼저 뭐라고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휴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휴거를 기다리겠습니까? 내 죄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내 죄를 본다는 거는 내 생각 속에 귀신이 틈타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면 그걸 죄를 귀신으로 여겨 안 여겨? 자기 생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여기니까 죄가 계속 들어와도 그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남고 저 사람도 남고. 그러니까 휴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전 재산 내가 반 이상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 그 큰 교회를 지는데 헌금을 하고 투자하고 목사님은 신천을 받다 드렸는데 남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지는 거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날? 멱살을 잡을 거 아닙니까? 멱살을 줘 터지는 거예요. 그날 작살나게도 맞을 겁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공주로 오시는 그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포하기 위해서 이게 많은 설교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21가지 죄악들 얘기 안 해요. 교회 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이 21가지 죄 얼마나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끔찍하잖아요. 죄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종종 암흑의 종종 이상이잖아. 버리라잖아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 그냥 갖고 와요. 그럼 거기서 내가 11조회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그 죄사함 받고 나가면은 똑같이 또 죄를 줘. 그 사람 주님이 데려가십니까?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네.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이성이 판단이 돼야 안 돼요.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TV에 중독되어 있고 스포츠에 중독되어 있고 다 중독되어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쾌락에 중독되어 있고 다 중독되어 있어요. 이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이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다 중독되어 있어요. 안 데려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이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남겨져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시험의 때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이잖아요. 곧 오신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영으로 열린 아이들, 정말 어린아이들은 깨끗해 안 깨끗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휴거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정말 순수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보여주세요. 꿈으로 막 계시가 막 떨어져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유튜브 보세요. 휴거만 쳐보세요. 야, 쫙 나옵니다. 7년 대환란 쳐보세요. 야, 다 나와요. 666표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봐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귀신의 정체를 몰라요. 왜? 알려주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 그냥 이론만 알면 안 돼요. 내 몸으로 내 피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지 그 귀신의 옷을 벗을 거 아니에요. 귀신의 옷은 뭡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옷을, 사탄의 옷을 벗어야죠. 이건 내 옷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제 옷, 제 마귀 거야. 옷은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오기 전에 율법을 하나 매인 말이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이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힌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인내의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어디다 준다고요? 저희들 마음속에 이 생각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누가 장악했죠? 귀신이 장악한 거예요. 귀신이 장악한 걸 주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먼저는 너희들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영이 거듭나야 돼. 우선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21가지 이 죄악들을 짓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끔찍해야 돼요.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올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고 무릎 꿇지 않더라도 무릎이 관절이 안 좋으면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또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말씀을 한 절도 안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무조건 반대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보게 해요. 기도 못 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저것 봐라. 깜짝 놀래 귀신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갑자기 바쁜 일을 만들어.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21가지 죄악들을, 이 끔찍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 벗어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한 법을 깨달아야 돼. 그 법이 뭐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것을 알아야지 내 속에 있는 악이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벗습니까? 주님의 힘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네 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하느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거듭나는 거 빨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멘. 죄를 보고 끔찍하게 여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육체의 일을 현전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업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못 가른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또 버려야 되겠네, 그죠? 이것을 버려야지. 거듭나신 분들은 이 육체의 일을 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거래요. 그러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래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곤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듭나시지 못하신 분들은 육체 21가지, 로마서 1장 28절 32절 계속 읽어보세요. 아멘.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딱 걸려요, 안 걸려요? 한 가지만 걸리는 거 아니, 뭐 각각 사람 위임에 따라 다 틀려요. 이 21가지 다 걸려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버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하나 떠나 안 떠나? 떠나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두 가지가 딱 남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도저히. 그럼 누구의 힘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되는 거예요. 그럼 죄하고 사망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럼 내 힘으로 지키려니까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육체의 힘을 범해요. 그만 말씀 16가지 또 죄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다 보니까 또 나의 공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누구의 힘으로 될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셨는데 내가 죄를 짓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기는 자를 데려온다. 그럼 누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내 힘으로 섰습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계속 얘기해 줘야 안 해줘요. 여기 제가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을 해야 해요. 죄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죄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책망을 받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책망 받지 않고는 그는 사생자야, 사생자. 아니 부모님이 자기 자식 그냥 냅두려 둬요. 그냥 막 살게. 그런 부모 있습니까? 요즘엔 있을지도 몰라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그냥 자식이나 부모나 똑같이 욕먹어야 안 먹어요. 똑같이 욕먹잖아요. 재단에서 나오는 이 죄를 책망할 때 우리 끔찍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피를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싸움이라고요. 이때부터. 아멘. 자, 말씀 이제 한번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310조. 마태복음 7장 21절 25절까지 자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21절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서 분명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 혼인잔치, 천국 위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7년 대환란이 남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남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 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돼요 안 돼요?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거룩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5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이겨야 돼요, 못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누가 마음으로 죄를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 우리 생각이 심어준 거예요. 생각이 심어주니까 악한 생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거는 거듭났을 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고 바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거듭나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저희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감사함에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주님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트하면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니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떠나가라. 맞아요. 이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거듭나신 분들이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뭐예요? 말씀을 막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말씀을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귀신도 쫓아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시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나시더라. 이거 거듭나신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계셨습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뭐예요?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공중적으로 죄를 마실 때에 내가 너희를 주님 왜 나는 안 들어갔습니까?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어디에 또 있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고. 불법은 곧 죄예요. 죄는 곧 불법이고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내 표면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것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되고 귀신 쫓고 그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죄를 못 느끼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따가 남겨져 안 남겨져요? 남겨지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뭐예요?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나타내잖아요.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안에 증거가 없으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져야 돼.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게 나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러고 그래. 그 사람이 네가 무슨 증거가 있어? 너 마음도 하나 못 지키는데. 너 오늘 나하고 노래방 가자. 고민하다가 가긴 가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 자리에서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이겨야 돼, 못 이겨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 이 권능이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권능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돼요. 큰 권능이 있고 적은 권능이 있어요. 적은 권능이 뭘까요? 우리는 큰 권능, 할렐루야, 큰 권능을 행해야 돼. 그래서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는 뭐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져야지 너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어. 절대 안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겠어. 나는 성결의 요청을 받겠어. 나는 죄를 안 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정말 나의 이 몸과 나의 영과 혼과 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짓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에서 받으려고 해, 안 받으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그러지 안 받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들림 받는 줄 알아요.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여러분들 백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나가서 마음으로 제 이겨요, 못 이겨요? 지나가다 가르침 다 뱉어. 그거 누가 봐서 기분이 상쾌해져요? 상쾌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가서 죄 종들이 막 음란한 데 가고 장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으로 죄도 못 이겨. 몸으로 죄를 이길 게 있습니까?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회개해요. 교회 와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해요.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본인이 그걸 몰라요. 속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몸으로 죄를 안 짓더라도 마음으로 죄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겨? 추천을 어디다 놔야 돼요? 그러면 판석 위에 놔야 되잖아요. 추천은 누구예요? 추천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다 놔야 돼요? 판석 위에다 놔야 돼요. 판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뭐 똑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똑똑해가지고 무슨 뭐 특별하게 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함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주초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래요. 근데 본인이 주초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놓는다고 하면서도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초 내 마음을 어디에 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놔야 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지 내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그 옷을 빠르지 안 버려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그 전신갑주 고쳐야 안 고쳐야 돼요? 고장 난다고 했어요? 안 고장 난다고 했어요?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즉시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아멘. 바로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바로 즉시 옷이 더러워진 것을 바로 주님께서 회개케 말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즉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고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 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21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391쪽 391쪽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쵸? 말씀 나오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책망받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거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적으로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세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세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셨으니 주님이 기다리지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 주님은 무소부재예요. 저 마음속에 계시고 또 저 하늘도 계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우주에 가득 차신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저 마음에 모셨는데 주님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다려 안 기다려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모셨으니까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죄도 자동으로 졌어요, 안 졌어요? 자동으로 졌죠. 그냥 맡겼어요. 우리는 이제 역전됐어요. 주님이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물리쳤더니 주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그럼 주님의 생각만 나올 거 아니에요. 내 몸으로 통해서 자동으로.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추수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가 많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 맺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고 오직 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맺히어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